오늘은 여러분들과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65절의 말씀을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우리가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거죠. 저도 사실은 정말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도 많이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없었으면은 정말 여기까지 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늘 순간마다 이끌어 주시는 게 바로 말씀이 되어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삶에 대해서 세 가지를 나눠 볼 텐데요. 첫 번째는 60절과 61절의 말씀을 갖고, 이 말씀은 어렵다, 그렇지만 말씀이 목표가 된다라는 거죠. 말씀이 목표가 된다, 그거를 첫 번째로 나눠 보고요. 두 번째는 62절과 63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동력이 된다는 거죠. 말씀이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말씀이 힘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못 살아가는 겁니다. 인도함을 받으려면 목표도 알아야 되겠지만 동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힘을 어디선가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말씀이다. 그거를 저희가 살리는 것은 영이니 라는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도함 받으니까 성취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 골 마지막까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께서 오게 하신다 라는 부분의 말씀으로 저희가 64절, 65절을 갖고 세 번째로 저희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좀 한번 같이 생각해 보죠. 이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장정만, 건장한 남자들만 5,000명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신 사건 이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사건 다 아시죠?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의 일입니다. 거기까지는 좋죠. 오병이어 사람들이 정말 놀라운 광경을 목도하는 거예요. 야,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다니, 이거는 정말 놀라운 일이다. 그들은 떡을 먹고 물고기를 나누면서 정말 기뻐하고 정말 그 기적에 말할 수 없이 정말 그 감격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나의 살을 먹으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확 바뀌는 거예요. 떡을 먹을 때는 좋았어요. 오병이어를 먹을 때는 좋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주님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내 살을 먹어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갑자기 좋은 분위기가 확 깨지는 거지요. 그게 이제 오늘 저희가 60절에서 65절을 보았지만 51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주보 말씀 구절에 있는 아래쪽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을 기록해 놨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6장 51절이요.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오병이어 때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오병이어를 마치자마자 내가 떡이고 내 살을 먹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완전히 분위기가 역전이 된 거죠.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놀라고 당황스러워해서 걸림이 됐다라는 것은 항의했다는 거예요. 항의했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항의를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거죠. 누구라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겠습니까? 우리가 만약 2000년 전에 그 현장에 있었다면 우리도 똑같았을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미쳤다, 이렇게 되겠죠. 주님이 사람들의 반응을 모르셨을까요? 예측을 하지 못하셨을까요?
다 아셨죠? 아셨는데도 왜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냐는 거예요. 아셨는데도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 만약에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은유나 비유라면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되잖아요. 나의 죽음을 미리 알려준 것이다.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인지를 은유로서 이야기해 준 것인데 너희도 이걸 못 깨닫느냐. 다른 말씀에서는 그렇게 자주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게 안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프랑스의 그 상징주의 시인 말라르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말라르메라는 사람이 언어에는 거친 말과 본질적인 말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친 말과 본질적인 말이 있다. 거친 말은 쉽게 말해서 일상에서 우리가 쓰는 말이에요. 그냥 막 나오는 거니까 다듬어지거나 아주 생각하거나 연구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일상에서 말할 때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냥 내뱉잖아요. 그냥 말해요. 그러니까 거친 말이에요. 일상에서 쓰는 말이다라는 이야기죠. 우리는 이 말을 거친 말로 의사소통도 하고요, 학교에서 공부도 하고요, 그리고 친구도 사귀입니다. 이런 거친 말이라고 있다라고 말라르메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친 말과 달리 본질적인 말이 또 있다고 해요. 그럼 이 본질적인 말은 뭐냐? 본질적인 말은 좀 다릅니다. 본질적인 말은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어요. 일단 본질적인 말은 사람을 불안하게 하는데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꽃 이렇게 하면 꽃이 딱 생각이 나요. 누가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이 바로 떠올라서 알아요, 우리가. 그런데 이 본질적인 말을 하면 말을 해도 우리가 떠오르지 않아요, 우리 마음속에서. 그래서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 거지? 뭘 이야기하려는 것일까? 라고 불안해지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또 때로는 이 본질적인 말은 모순을 일으키기도 해요. 상황에 맞지 않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이 본질적인 말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갑자기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 속에서 주어지는 이 말 때문에 당황스러워하게 되고 항의를 하게 되는데, 이런 말을 본질적인 말이다라고 한다. 그러면서 모순이 되기 때문에 부드러운 것 같으면서도 강력한 뜻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말에는 거친 말이 있고 본질적인 말이 있다. 그런데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이 본질적인 말에는.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놀랍게도 그 말이 입에서 나와서 우리 귀에 들려졌을 때 그것이 말해진 대로, 그리고 그 말이 뜻하는 바와 그리고 그 말이 지시하는 바가 사라져요. 예를 들어서 꽃 그러면 그 꽃이 당연히 생각나는데, 본질적인 말은 말을 하면 그 말한 게 생각나지 않고 사라지고 다른 게 생각이 나요. 다른 데로 이끌려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은요, 이 본질적인 말이라는 것은 놀랍게도 그 말이 지시하는 바는 사라지고 떨림 속에서 그 말이 데려가서 열어주는 곳에 이르게 그 말이 우리를 움직인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자면, 여러분, 사랑해 라고 누군가 말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사랑해 라고 하는 말을 듣는 순간 그 사랑해 라는 말은 귀에 안 들어와요. 그 말은 귀에 안 들어와요. 그 다음부터 그 말이 가져다주는 이 심박의 뛴, 감정, 벅차오르는 마음, 뜨거움, 내 안에서 일어난 이 놀라운 이 마음속의 현상들이 그 말은 상관없어요. 그 말보다도 그 말 때문에 나에게 주는 그 임팩트가 나를 어디론가 활활 날아오르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이게 뭐다? 본질적인 말이라는 거예요. 일상의 말에서는 우리가 그걸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냥 거친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툭툭 내뱉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의 특징은 꼬시면 바로 꽃을 떠올리게 하는 식이 아니라 우리를 막 떨리게 하면서 말 자체가 아닌 사실은 그 말이 우리를 끌어가려고 하는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서 신약이 그리스 말로 쓰여졌죠. 이 헬라 그리스 말에 진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진리라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알레테이아라는 말이 있어요. 알레테이아. 이 알레테이아라는 말이 진리라는 말인데 사실은 이게 원래 진리라는 뜻이 아니라 새롭게 열어주다라는 뜻이에요. 새롭게 열어주다. 그러니까 이 진리라는 알레테이아라는 말은 진리뿐만 아니라 열어주는 거예요. 새로운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열어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그 따르던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은 거친 말이 아니에요. 그냥 일상적인 말로 야, 밥 먹자. 나를 먹어. 아이고 이 녀석들아. 이 어미를 먹어라 뭐 이런 식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상적인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본질적인 말입니다. 우리를 어디론가 다른 곳으로 끌어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 무리들은 떨림 속에서 당황스러워하면서 이제껏 알지 못했던 낯선 곳으로 이끌려감을 막 느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거냐? 당황스럽고 때로는 반감이 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그런 거예요.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열어줘요. 그냥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말보다는 본질적인 말로서 우리를 어디론가 데려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것은 그냥 잠깐 물 한 모금 마시면은 갈증이 해소되는 그 차원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은 물 한 모금을 주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우리를 우물 곁으로 끌어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 근원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말씀이 도대체 뭔지 아냐? 말씀이 도대체 어떤 변화를 너에게 가져다 주는지 아냐?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접할 때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데려가려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끌어가려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데려가는 곳이야말로 우리에게 정말 본질적인 목표가 되고 근원이 될 수 있다. 우리가 무엇을 목표로 삼아야 되는지를 알게 해주는 것이 바로 말씀이다. 말씀이다. 단순히 잠깐의 만족 때문에 우리가 목표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목표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자꾸 접하다 보면 이것이 새로운 세계를 열어준다는 거예요. 우리를 떨리게 하면서 무언가 끌어간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요. 그래서 오늘 우리 영락의 여러 성도님들, 우리 인생의 목표는 바로 말씀이고 그 말씀이 끌어가는 것이다. 꼭 기억하실 수 있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60절, 6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이런 말씀의 이해를 갖고 60절, 61절 말씀 우리 주보 보시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목표를 가져다 주는 본질적인 말이다라는 것을 보았고요. 이제 두 번째로 살리는 것은 영이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동력이 된다, 힘이 된다. 이 말씀을 저희가 또 잠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자주 영의 존재를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영, 그러면 별로 좀
거리감을 두고 싶어요. 영 그러면 왠지 울트라 크리스찬 같은 느낌이 들고 왠지 좀 광신도 같은 느낌이 든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왠지 거부감이 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근대 이후로 우리 인간의 정신은 단일하지 않으며, 인간의 정신은 하나가 아니에요. 단일하지 않으며 통일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미 이런 것들은 예전부터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이거를 부정하게 된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미 이제는 자아, 초자아, 에고, 이드, 슈퍼에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우리의 정신은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통일되어 있지 않아요. 분열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똑같은 상황에서 이런 행동을 할 때가 있고 또 다른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왜 똑같은 사람이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냐? 마음이 다 나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혼만 있는 게 아니라 영도 있고 육의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미 그걸 다 얘기해 줬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 속에 여러 법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주보를 잠깐 보실까요? 로마서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적어놨는데요, 주보에 있는 아래쪽 말씀 보시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싸우는 거예요. 왜? 우리 마음에서 왜 싸웁니까? 왜 갈등을 일으켜요? 마음이 나뉘어져 있어요. 한 사람이라고 해서 정신이 똑같이 늘 하나로 통일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에 혼란스러워하는 것을 보시고 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못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 말씀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받아들일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만약 내가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려느냐, 이 말씀을 해주세요. 만약 내가 있던 곳으로 올라가면 어떻게 하려느냐. 그런데 사실 이 말씀에서 어떻게 하려느냐는 것은 성서 원본에는 없습니다. 성서 원본에는 없고 번역하면서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성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가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이것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만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왜 이것만 말씀하셨냐는 거예요. 너희들 어떻게 할래? 이 말씀 해주셨으면 뜻이 더 분명하거든요. 근데 왜 이 말씀은 안 하시고 왜 내가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왜 이 말씀만 하셨냐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봅니다. 저의 생각이에요. 저의 생각은 말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말할 필요가 없이 내가 올라가는 모습을 본다고 한들 내가 하는 이 말에 걸림이 안 되겠느냐? 내가 심지어 올라가는 것을 봐도 너희들은 똑같이 반응할 거다. 왜냐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다음이거든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다음인데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본들 믿겠습니까? 우리 그렇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놀라운 체험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체험을 했다고 실컷 말해놓고는 나중에 보면은 신앙을 못 이겨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했대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게 하나도 없단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구태여 알아듣지도 못할 그들에게 이렇게까지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있던 곳으로 가면은 어떡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해가지고 불필요한 저항을 불러일으키는 그 이유가 도대체 뭐겠냐라는 거죠. 그것은 분명 그렇게까지라도 말씀하셔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까지라도 이야기하셔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예, 우리 한번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네, 우리 62절, 6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62절, 6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여기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영이라는 거예요. 영, 스피릿. 영이 아니고서는 알아들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그래서 주님은 내가 한 모든 말은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모든 말은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요? 영이야말로 생명을 주는 것이다. 다른 말로 바꾸면 영이 너희의 동력이다라는 거예요. 영이 너희의 파워, 소스, 그 근원이다라는 거예요. 너희 힘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영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영이 소홀해지면 우리의 그 힘의 근원이 약해지는 거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여러분, 육이 없다면 영이 세상에서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영이 존재하는 자리는 육이에요. 그러니까 육이 없으면 영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육의 생명을 주는 것은 다름 아닌 영이다라는 거예요. 움직이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사고하게 하고 판단하게 하는 것이 영이다. 때문에 주님은 그들에게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영의 중요성을 강조하십니다. 그런데 이 영은 저절로는 깨어나거나 드러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 말씀과 만나야 돼요. 알레떼이야,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본질적인 말에 자꾸 부딪혀야 돼요. 일상의 말은 우리가 차고 넘치도록 듣습니다. 본질적인 말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진리와의 만남들을 통해 영은 각 사람의 마음속에서 드러나고 깨어나게 된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를 근원으로 이끄는 목표가 될 뿐만 아니라 말씀이 동력입니다. 우리 육의 생명을 주는, 우리 육의 동력을 주는 말씀이 동력이에요. 이거를 자꾸 동력이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의미라는 거예요. 먹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내 살을 먹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못 알아듣는 거죠. 자,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우리 육이 먹어야 될 거는 반찬만이 아니라 말씀이다. 꼭 기억하셔서 목표를 향하여 인도함 받으면서 갈 때 동력을 얻으실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러면 동력까지 얻었어요. 이제 성취하는 곳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에게 나온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요, 여러분, 아버지께서 나오게 하여 주시지 않으면 내게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괜찮으세요? 이 말씀 다 받아들이실 만합니까?
그 여러분들 대단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셨다면 정말 대단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주님은 너희 중에는 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있고 나를 팔 자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이 대단한 거냐 이렇게 이야기한 거는요, 이 말을 듣고 있던 무리들은 기가 막혔거든요. 이 말씀 때문에 무리들은 기가 막혔어요. 왜냐? 아니, 기껏 내가 원해서 왔더니, 내가 원해서 왔는데 내 발로, 근데 지금 주님이 아버지가 오게 하여 주신 것이고 오게 하여 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이 오신 거 맞죠? 여러분들이 다 차 타고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무리들은 그 말도 안 되는 것에 크게 화가 났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외칠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내 발로 직접 걸어서 왔소이다. 주님한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결국 이 말씀의 끝에 많은 이들이 우리가 직접 돌아가겠소이다, 그래서 다 떠나요. 다 돌아갑니다. 그리고 12제자만 남게 됩니다. 66절에 나오는 거예요. 한번 같이 말씀 읽어보실까요? 제가 주보에 기록했는데요. 요한복음 6장 66절 아래쪽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다 떠나간 거예요. 네, 이렇게 되는 것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 만약 내가 배가 고파서 식당에 갔어요. 내가 간 거 맞죠? 내가 배가 고파서 식당에 갔습니다. 내가 간 거죠? 내가 시청에 갈 일이 있어서 시청에 갔어요. 내가 간 거 맞죠? 내가 안 갔습니까? 내가 간 거죠? 내가 갔습니다. 근데 갑자기 만약에 여기 프랑크푸르트에 올라프 숄츠가 온다 그래서 올라프 숄츠한테 가보려고 제가 막 가는데 그 앞에서 탁 맞고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갈 수 있습니까? 올라프 숄츠가 그 사람은 괜찮으니까 나오게 해라 라고 허락해줘야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예정 같은 이야기는 따로 접어두고, 모든 게 다 예정되어 있다, 이 이야기는 우리 따로 접어두고 일단 이 본문에서만 얘기해보자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은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내게 나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주님께 가는 거를 자기들이 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결국은 뭐냐? 이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누구도 주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안 받아들여지면은요, 자기가 아무리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그런데 이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한다. 왜요? 떡 때문에 갔거든요. 떡 때문에 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응답 때문에 교회 나옵니까? 기도 응답 받으면 교회 올 거예요? 안 받으면 안 올 겁니까? 내가 성공하고 잘 되면 교회 옵니까? 실패하면 교회 안 올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한창 잘 나가면 오고, 교회가 욕먹고 비난받게 하면 안 올 겁니까?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는 것이 뭐냐? 말씀 때문에 가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받든 안 받든, 내가 성공을 하든 못하든, 교회의 모습이 죽을 쓰든 아니든 말씀 때문에 가는 거예요. 아버지 때문에 가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가
우리의 목표의 성취입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는 죽어요. 매일매일 죽겠다. 그러나 주님께 가야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 때문이라면 그 어떤 곳으로도 주님 곁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주님 뒤를 따르던 모든 이들이 다 떠나 물러갔을 때에 남아있던 12제자에게 주님이 물으셨습니다.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느냐?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매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는 말씀 때문에 나와왔습니다. 68절 말씀이죠. 한번 같이 보실까요? 오늘 주보 말씀 파트의 맨 아래쪽에 있습니다. 6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어려우면 더 주님께로 가야 합니다. 성공하면 더 주님께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메멘토 모리는 그거죠.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라. 이 죽음을 기억하라는 말은 라틴 말이죠. 그런데 이게 언제 쓰여지던 말이었냐? 로마의 장군이 승리했을 때에 개선문을 통과하면서 퍼레이드를 막 하거든요. 아주 우쭐해져 있어요. 엄청나게 하늘을 날아갈 것 같고 모든 사람이 와, 이 장군 대단하다 그러니까 막 대단하죠. 그때 노예가 뒤에 서서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이야기를 했어야 됐다고 합니다. 너도 죽는다, 너도 죽어, 너도 죽어, 이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성공과 성취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말씀이에요. 이거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떡이 아닙니다. 떡은 우리에게 주어질 수도 있고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언젠가는 부어주실 때도 있고 떠나가게 하실 때도 있어요. 남는 거는 뭡니까? 5,000년을 넘게 넘어오면서 수많은 학자들이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이게 맞다 저게 맞다 그 해설들은 다 사라져요. 그러나 남는 거는 말씀밖에 없어요. 우리가 죽고 또 죽고 또 죽어도 남는 거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기준이 뭡니까? 말씀이죠. 말씀입니다. 메멘토 모리. 우리는 죽지만 말씀은 살아남아 역사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이 세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기준, 성취, 그 목표, 그 힘의 동력, 말씀을 알려주어야 된다. 꼭 기억하시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